밤보다 귀한 금요일 샬롬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품 메일 말씀은요, 민수기 36장인데요. 아마 읽으신 분들은 이거 내가 한번 묵상한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셨을 수 있어요. 데자뷰인가? 나 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요. 5월 12일 날 아주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5월 12일 날 나누었던 묵상의 내용은요,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가문은 땅의 기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라고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사실 이거를 듣고 나서 좀 스크래치가 자신의 명성에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이미 다 전달한 이 내용을 다시 바꿔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전하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백성과 슬로보한 그 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아마 기억 조금씩 나실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그 겸손함과 두려움 없는 리더십, 그리고 또 한 슬로보앗의 딸들 역시 그 모세라는 출중한 리더와 그 리더십들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었고, 또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용기 내는 이 모습, 그리고 이 대화가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가고 결론에 이르는, 이것을 저희가 함께 살면서 도전해보자 라고 이야기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지금 그 슬로보앗이 속해 있는 그 가문의 수령들,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모세를 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요, 아니 모세, 그 땅을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면 이제 그쪽 기업에, 그쪽 지파의 땅이 속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희년이 되어서 땅을 다시 돌려줄 때 우리 지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땅을 잃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 나눴던 고엘처럼 여기서도 희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매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빚졌던 것도 다 탕감되고요, 원래 땅을 내가 이 돈을 주고 살게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지파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더십들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은 이제 나중에 우리 지파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약간 듣전, 그러니까 듣고 나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요 과정이 생략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모세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하고 너희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해도 되는데 대신에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 라고 말해 줍니다.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지파의 수령들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너무나도 아름답게 대화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앞서 묵상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마지막 미션 주신 거 완전하게 수행을 했어요. 미디안에게 원수 잘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스텝 백해서 스텝 다운하고 좀 편하게 하고 쉬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리더십들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을 때, 이제 나는 은퇴한 사람이야. 여호수아랑 엘르아스하고 비느하스하고 이렇게 좀 얘기해봐. 나는 이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쓸 그런 위치는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야, 너희들 그러면 그걸 그때 바로 갖고 왔어야지. 이미 시간도 다 지났고, 아니 내가 슬로보앗의 딸들 앞에서 그렇게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싫어하지 않겠어? 그럼 내가 명성이 뭐가 돼?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야, 너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입장이 있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또 반대 입장이 있다니까. 리더로서 내가 이 입장도 듣고 이 입장도 듣고 다 듣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므낫세 지파 아니니? 지금 이 상황이 너희들 요단 동편 땅 달라고 해서 내가 그거 주겠다고 했는데 야 너희들 이거 받았으면 하나님 양보할 줄 알아야지 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그 이야기를 다시금 잘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모세가 결정을 내렸을 때 슬로보아의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고 모세. 아니 한 번 한 방법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바꾸는 게 어딨냐고. 아니 우리에게 결혼 제약 조건을 걸 거였으면 그 당시 처음 우리가 요청했을 때 답을 줘야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이미 진행돼 왔는데 갑자기 이제 너희들 결혼을 같은 지파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딨냐고. 우린 못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알겠다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지파의 그 가문의 수령들 리더십들은 어떤가요? 모세 아니 나이가 들더니 은퇴하더니 우리 의중을 파악을 못했어? 우리는 지금 이 슬로보아의 딸들에게 땅 안 주고 싶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다 갖고 싶다고 말하는 건데 지금 그거를 뭐 얘네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라는 이런 대안을 내놓으면 어떡해. 우리 그거 못 받아들여. 싫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꺼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이것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대안을 찾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 제기가 사실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2일 날 나눴던 본문도 그렇고요. 이번 본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율법이 규칙이 이미 퍼블리시가 됐어요. 그런데요, 맨 처음엔 슬로보아의 딸들이 이 규칙대로 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라고 의의 제기를 한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슬로보아의 딸들의 얘기만 듣고 나면 우리 지파가 위태롭습니다. 땅을 잃게 됩니다. 라고 또 리더십들이 의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사람이 의의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의 해석을 그럼 하나님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 실수하고 놓친 거 사람들이 메이크업 해가는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 그럼 선악과는 왜 만드신 거야? 막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일을 진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결정의 권한까지 내어주시는구나 라는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옳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되었던 지금 이 대화의 패턴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두 자신들의 마음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어떡하지? 내가 비난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것보다는요, 이 문제 자체를 그냥 진솔하게 꺼내놓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리더나 다른 이들도요, 왜 얘는 굳이 이 얘기를 꺼냈지? 날 공격하는 건가? 날 스크래치 내려는 건가? 이미 타이밍도 안 맞고 다 지났는데 우리 규칙은요? 우리 룰은요? 이런 거예요.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다시금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금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얼마나 담대함이 있고 진솔하고 정직한지요. 이걸 또 받아들이는 이들도 아니요, 우리는 이만큼의 우리의 이익을 100% 채워야 합니다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문제 제기는 이거였고 이것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편함이나 제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거든요. 여러분 바로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이것이 바로 도피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위치와 어느 순간에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의 위치에 서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오늘 그 므낫세 그리고 슬로보아에 속한 그 가문 지파의 리더십의 위치에 있을 거예요. 무언가 결정해야 되고 들어야 하고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도피성이 세워지느냐 아니면 살인자를 살인으로 대갚아야 하는 그런 피해 복수가 일어나느냐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순간과 상황이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무엇 하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다른 이들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담대하여서 진솔하고 정직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용기 내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입니다.